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인은 더, 받고 싶은 것이 복이에요. 물론, 복이 무엇일까를 이야기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복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게 복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복인데,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수많은 복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만남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뭐 건강의 복부터 해서 이야기 많이 맞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내 자신을 행복하게도 할 수 있고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그냥 만남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만남이라는 뜻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뭐 내가 너만 열심히 하면 돼. 맞는 말이에요. 너만 열심히 하면 돼. 너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돼. 물론 맞는 말인데 내가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려도 내가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이건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의 지하철을 혹시 아침에 타보셨습니까? 저도 제가 전에 한번 교대 입구 쪽에 지하철을 탔는데 줄을 서 있는데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바짝 차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쭉 가서 밀어버리니까 저도 모르게 앞으로 막 걸어가는 거야. 그리고 전철 문이 열렸으니까 문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 못 나와. 내가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도 이 환경이라는 게 나를 몰아가 버리면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나도 모르게 떠밀려 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는 물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 만남의 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 출세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출세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공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성공은 지금 내가 돈이 많다, 내가 멋있는 차, 아파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진짜 성공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진짜 성공은 뭐 이 땅에서 내가 좀 잘 되어졌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느 날 가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뿐이야. 근데 올라가면 또 내려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축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내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을 걸어갈 때 나로 하여금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고 또 나로 하여금 복되게도 만들 수 있고 내 모든 가는 길을 주관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세상 사람은 잘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면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거예요. 만남의 복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만남의 복을 부어주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자신의 인생길도 똑같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많은 이야기하는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맞아요.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된다니까. 왜? 공동체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니까 나는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누구든지 가라지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도 그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항상 공존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바르게 하고 이게 옳은 말 같은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아담과 이브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이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가 그들의 인생이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낙원에 살아요. 에덴 동산. 두 번째는 어디에 삽니까? 두 번째는 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밀턴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락원이라고 썼어요. 신락원은 뭐예요?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 신락원. 자,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똑똑해서 낙원 산 게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 살게 된 원인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는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도 모르게 어디서 살았습니까? 낙원에서 한 거지. 에덴 동산에서 한 거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뱀이 딱 주인 되어지면서 낙원이 딱 되어졌을 때는 자기 배우자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해주세요. 너 때문이야.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너 때문이야. 아니, 조금 전에 분명히 당신을 보면서 당신은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내 몸보다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 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서 1번 순서가 뭔지 아시죠? 자기 몸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1번 순서가 뭐라 그랬죠? 자기 몸이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몸 아프면 성질이 막 나고 못 참아요. 그래서 남자는 배고프면 못 참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몸이라서 그래. 그래서 남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죠? 자기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아내를 사랑할 때 뭐처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 우리 여성들이 왜 불행하냐면 남자들이 1번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1번은 뭐라 그랬죠? 자기 몸입니다. 이거 여러분 모르시면 아무리 여러분들 남편에게 잘해도 안 돼. 그래서 내 남편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몸밖에 몰라. 그걸 알면 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여자분들은 1번이 뭐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1번 순서가 뭐예요? 예? 자식? 자식이에요? 저는 여지껏 제가 잘못 살았네요. 저는 오로지 여자들의 1번 순서는 미용이라고 생각했거든. 피부. 아니에요? 근데 왜 비싼 화장품 삽니까? 왜 자꾸 거울 보고 꾸며요? 나는 그게 1번인 줄 알았어. 자식이었군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아내가 천사였어. 그래서 아내를 보고 여보 나 당신 사랑하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래요. 그런데 뱀을 만나고 나서 살 때는 아내를 보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는 거예요. 예. 그게 신라군이에요. 그러니 결국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예.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낙원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고,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신라군이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첫 번째 그거예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첫 번째, 자기를 빼고 뭐 건강 이런 거 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만남의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많아요. 하나님요, 목사님 참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럴 때. 아니요, 남편이 너를 만나 그래요. 예. 여러분, 남자가 아내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바보 같은 인간이에요. 아내가 나를 만나서 불행한 거야. 왜?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는 말은 내 배우자를 잘 만나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불행하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났는데, 그럼 나만 불행합니까? 그쪽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하지 만남의 축복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아멘?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해봐야 안 돼. 만남의 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많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된다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 예. 어떤 사람이 좋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고 내가 그러잖아요. 둘이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하면 단칸방에서 시작하라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많이 이야기하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집은 있어야죠. 아니, 20대가 무슨 집이 있어. 여러분, 부모가 가지고 살면 안 돼.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모 가지고 하면 안 돼. 그것은 금방 날려버려. 예. 내 힘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데 서로가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면 둘이 원룸에서 시작해야 돼. 그래서 고생도 하고 인생이 뭔가도 배우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열어가야 돼. 그래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럼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고생해봐야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또 소중함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30대, 40대까지는 고생 지질이 해야 돼. 예, 돈이 있어도 검소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50대가 넘어서 돈이 모여야 그 돈은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만남의 복이에요. 자, 만남의 복인데 이 아담과 이브를 오늘 이야기하지만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이야기해요. 오늘 바로 요아스라는 왕을 이야기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원룸 자꾸 이런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내 자식은 고생 안 시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식을 고생 안 시키면 그 자식은 부모를 망하게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 그래서 성경을 일찍이 알았던 유럽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미국 사람들 보세요. 기독교 정신,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자기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알바를 시킵니다. 예. 이런 우리 아버지가 1조, 10조, 100조가 되는 그 아버지도요, 아이들에게 돈을 공짜로 안 줘. 그래서 집에 청소하면 얼마 주고 또 뭘 하면 또 얼마 주고 대학 들어가면요 알바를 하게 해요. 부모가 등록금을 대줄지언정 돈은 스스로 벌어서 공부하도록 만들어요. 왜? 고생하려는 거야. 고생을 하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알아야 돼.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돼. 그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았을 때,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았을 때 세상 흘러가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가 마찬가지예요. 요아스라는 인물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안 해봤어. 자,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여러분, 청년 시절에 다니면서 좀 쏟기도 하고 또 배반도 좀 당해봐야 돼. 젊었을 때부터.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인간이 속이는 인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문제가 일어날 수 아는 거예요. 자, 그걸 모르면 성인이 되어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서 배반당해. 그럼 그때는 정말 돌이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빨리 그걸 경험해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 때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 인간이 등 돌릴 수 있는 인간인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나이 들어서 배반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아스란 이 왕이 7살인데 여러분 뭐 세상 뭘 알겠어요?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이 요아스 왕은 두 가지 평가를 받아요. 하나는 선한 왕, 정말 정치를 잘한 왕이에요. 정치를 잘한 왕, 정말 선한 왕, 망해가는 나라를 부흥시킨 왕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들이 죽고 가족이 전멸당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이전에 남유다 왕국에는 쿠데타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절대로 충성해서 왕을 죽이는 일이 없었어. 그런데 요아스 왕 때부터 신하들이 왕을 죽이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요아스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요아스는 아니 어떤 사람은 선한 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왕이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요아스라는 사람의 왕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유는 그가 누구를 만났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아스가 선한 왕이 되어졌어요. 정말 정치를 잘하고 사람들이 칭찬했고 사람들이 존경했던 왕이 되어졌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요아스를 만난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고모부이기도 하죠.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인데 하나님 말씀에 딱 세워져서 자기 사심을 버리고 이 어린 요아스가 왕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자, 이끌어주니까 어리지만 자기 고모부이지만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올바른 길을 이끌어주니까 요아스는 그냥 오케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인만 해주면 돼. 여러분, 근데 왕이 사인했다는 말은 왕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비록 7살이고 8살이고 10살이고 나이는 어리지만 이 요아스가 훌륭한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누가 했어요? 여호야다가 한 거예요. 그럼 이 여호야다가 했는데 여러분 여호야다를 자기 고모부지만 정치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 여호야다를 불러서 중임을 맡기고 그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어주고 신뢰를 해주고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아스예요. 결국은 요아스가 어렸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여호야다를 앞세워준 거예요. 그 여호야다가 알아서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정치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한 왕이 되어졌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자,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 곁에 불나방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불나방이 찾아왔는데 우리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이에요. 여러분 왕은 일반 뭐 5급, 9급 이런 사람을 안 만나요. 왕은 회의를 해도 장관급을 만나고 그 위원장급을 만나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판서가 되겠죠.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요아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있던 그 자리에 누가 차고 들었다 그랬죠? 이 불나방들이 찾아온 거예요. 정치꾼들이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꾼들이 찾아왔는데 그동안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했어. 왜? 여호야다가 워낙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방백이 되어지고 왕의 채권이 딱 되어졌을 때 이들은 내 자리를 지켜야 돼.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려면 왕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바보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 그 장관급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방백도 우리를 말하면 판사, 판서, 뭐 이조 판사 이런 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권력을 쥐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금을 바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보로 만들어야 되니까 임금이 자기들에게 정신을 집중하지 않도록 엉뚱한 곳에 정신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산군과 광해군 같은 왕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원하는 거. 그래서 뭘 원합니까? 춤추고 놀고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왜? 왕이라는 자리는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여러분 옛날 역사 기록을 읽어보면 장군들이 뭘 좋아했는지 아세요? 장군들 그러면 두 가지를 좋아했어요. 하나는 술, 또 하나는 여자가 아니고 호색. 같은 말입니다. 호색, 색을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여자를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좋아했을까? 장군들은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요. 그럼 전쟁에 나간다는 말은 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살을 수 있어요. 그럼 죽음의 현장에 있는 장군들은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니까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술 먹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똑같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은 좋은 자리 같지만 왕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방백, 판서 이런 이야기 하지만 이런 방백이나 이 판서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여러분, 장원에 급제해야 돼요. 장원을 급제할 수 있고 아니면 과거 시험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치는데 10명만 뽑아. 3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거기에 뽑혔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 공부한 아이들 가운데서 뽑혀가지고 오늘 천재들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거예요. 급제한 그 사람들의 머리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왕을 포위해가지고 왕한테 압박을 계속 넣는 거예요. 압박을 넣으니까 왕이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그들과 논쟁을 계속해야 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 돼. 논쟁을 하니까 이 늙은 신하들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 젊은 왕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이 왕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있어요. 이 왕들이 술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고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오는 스트레스 풀 방법이 없어. 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미끼를 계속 던져요. 던져서 팍 물어버리면 광해군이 되든지 연산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아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아직 어린데 방백들이 나이 많아요. 찾아와서 소곤소곤 이야기합니다. 왕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고 왕을 부추겨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왕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올바르게 하는 줄 알고 방백들이 권력을 주는 거죠. 그럼 방백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뒷동거리하면서 뇌물 주면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데다가 여러분 뇌물을 주면서 지금 자리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왕을 어디로 이끌어가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믿으면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고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잘 해놨는데 방백들은 요아스가 자기들의 손아귀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또 우상을 통해서 돈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아스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 요아스가 잘못되어진 길로 가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믿음 좋은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대부분은 못 받아들여요. 오히려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스가랴를 죽여버리고 나서도 내가 이제 왕이잖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방백들이 계속 부추겼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요아스는 본인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 없는 길로 걸어가다 보니까 악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람 나라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아람 나라가 공격을 해왔어요. 공격해왔는데 자기가 전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뭘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폼은 잡아야 되니까 나갔다가 부상을 입고 돌아옵니다. 자, 그때에 신하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뇌물받고 했던 그것이 정치가 계속 왔기, 몇십 년 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저 나쁜 왕, 정의를 잃어버린 저 왕 두고 보자,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 요아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에 첫 번째로 신하들에게 죽임받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요아스에게 그 일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다윗 왕가에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는 똑같은 인물이에요. 여호야다가 있을 때나 방백이 있을 때 똑같은데, 문제는 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붙는가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만남의 복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 제가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제가 많이 되돌아보는데, 제가 제 뒤안길을 늘 돌아보면 제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이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집이 정말 가난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저희 동네가 한 39호 정도 마을이 되는데 우리 동네 제일 가난했던 집이 우리 집입니다. 시골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시면서 다 말아 드셨어요. 독립운동 하시면서 다 빼앗기고 다 말아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땅도 집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잘 만나게 하셨어요. 선생님들을 잘 만나게 하셔가지고 저는 크레용이 없는데, 저는 지금도 제 소원이 뭐냐면 그림 잘 그리는 겁니다. 저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보면 내가 존경합니다. 왜? 저는 내가 아무리 정성들게 그림 그려도 이게 사람이 정성인지 구별이 안 돼. 그만큼 그림을 제가 못 그려요. 그림을 못 그리는 데다가 크레용이 없어. 왜? 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이 제 기억에 그 당시에 미술을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여자 선생님인데 24색 크레용을 저한테 줬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요, 그림은 못 그려도 친구들 앞에는 크레용을 가지고 나갔어요. 우리 집은 그거 살 돈이 없어요. 제가 그동안 크레용도 제가 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불러가지고 크레용을 딱 하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12색 이런 크레용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물론 중간에 스님 쓰시던 거예요. 쓰시던 건데 어쨌든 24색이니까 크기도 커요, 이게. 그래, 저는 그림은 못 그리지만 친구들 앞에 까불면 크레용 이렇게. 그럼 그 크레용 때문에 다들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에 제가 방황하지 않고 또 탈선되지 않고 잘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을 그때그때마다 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났으니까 제가 방황하지 않고 중학교를 지나고, 또 중학교도 똑같아요. 고등학교 똑같아요. 저는 정말 선생님들을 잘 만났어요. 잘 만났기 때문에 제가 탈선하지 않고 또 사춘기도 지나서 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내가 잘났다, 내가 공부 잘한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집에 돌아가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옆에 내 인생을 함께 맡길 만한 믿음의 용사가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혼자 독야청정한다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내 옆에 나와 같이 같은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는 친구가 있는지,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지, 많이도 필요 없어. 딱 한 명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더라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이미 뭐 안 되지만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남의 복이야.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쪽만 잘해서 안 돼. 둘이 같이 잘해야 돼. 그래서 그 배우자가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 믿으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라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낙원의 삶을 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신낙원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요아스라는 인물을 보면서 왜 요아스라는 인물이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게 되어졌을까? 결국은 그를 만난 사람, 그가 찾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정말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그 기도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도 잘하지만 만남의 복을 통해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